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22장을 묵상했고 우리가 한 절도 빠짐없이 한 절 한 절 묵상하는 게 참 귀한 은혜의 시간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내가 붙잡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아무리 도망 다닌다 해도 나는 너를 꼭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너는 도관에 든 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7장의 말씀 사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손에 넘겨주셨구나. 이제 그는 도관에 든 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 마음속에 확신이 생긴 겁니다. 이제 다윗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피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도망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1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본문 1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잡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내 손 안에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울이 감히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인생이 내 계획 안에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능력 안에, 내 인생이 내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내 계획 안에, 내 능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울의 손에서 숨기기도 하실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피하게 하실 것이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손 안에서 안전했던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해도 내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람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기겠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면 사막에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숨기시면 메마른 땅에 강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인생이었기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안전했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다윗에게는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 같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다 찾아왔지만 다윗은 그들을 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품 안에 들어왔던 그 아둘람 굴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을 다윗은 품습니다. 외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대할 때 득과 실을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인지 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했던 것 같이 다윗은 먼저 옳고 그름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어떤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면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통해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요,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다윗은 본능적으로 내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물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가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도울 때 억지로 돕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 것 아닌가?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순종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비록 모자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종의 프로세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와는 조금 달랐어요. 그것을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을 도우라 말씀하시기 전에 다윗이 먼저 내가 그일라 사람을 돕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냐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순서의 차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은 마음이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먼저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길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을 도와야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내가 살려야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해야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켜야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지 가잖아요. 하나님이 도울 능력을 주셔야지 내가 돕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구나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하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쫓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자기의 백성이 당한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이게 너무 상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그일라로 달려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당시 그 나라의 왕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될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들로부터 자국 국민을 지켜야 될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하지만 정작 사울은 다윗을 찾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그일라 사람들이 받는 고난은 전혀 돌보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중에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의 진짜 리더입니까?
백성의 고통을 보고도 돕지 않고 자기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이 진짜 리더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참지 못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달려갔던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의 리더입니까? 어느 백성이 진짜 행복한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울 밑에 있는 그윌라 땅의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비록 도망자의 신세지만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을 보이시거든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마땅히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은 이렇게 나와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또한 그들에게 뺏겼던 가축을 찾아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자기의 재산을 다윗이 찾아준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키웠던 양과 소와 가축들을 다 잃어버려서 마음이 너무너무 상심했는데 다윗이 어느 날 와가지고 잃어버렸던 재산을 찾아 돌려준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전쟁이 나면요 가축만 빼앗기는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힘이 없는 사람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다 빼앗아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왜 빼앗아 갔겠습니까? 노예로 삼으려고 어린아이들은 다 데려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대신 싸움터에 보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요 다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일라 사람들은 가축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축도 찾아주고 가족들도 되찾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입술로만 돕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을 도와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축도 찾아주고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그들의 가족도 되찾아주는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섬김에 있어서 누구에게 보이고자 구색만 갖추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구색만 갖추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다고 생색만 내는 사람들, 그건 진짜 돕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짜 돕는 사람은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빈 곳을 메꿀 줄 알며 아무 소리 없이 내게 맡겨진 이들을 조용히 도울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성숙한, 진짜 누군가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게 돕습니다. 돕는데 요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것은 성숙한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윗은 자발적으로 먼저 도왔다는 겁니다. 생색내지 아니하며 가서 빼앗긴 가축들을 찾아와 그일라 사람들에게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38절의 말씀을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라라는 이 단순한 명령을 듣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돕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다윗처럼 그들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말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말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는 것도 위험한 형편인데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지금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거 당연한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하는 일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누군가를 도울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형편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다는 겁니까? 다윗, 당신은 지금 오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누구를 도울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입니까?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다윗이 또 한 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윗에게 계속 묻는 하나님, 내가 정말 돕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정말 나는 그들을 도울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두 번의 기도에 하나님은 똑같이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일어나 그일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내가 내 손에 넘길 것이니 가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만 같아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에 같이 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윗이 생각한 것, 다윗이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넉넉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외면하지 않겠다는 거였죠. 아둘람굴에 찾아온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을 품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형편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지키는 것보다, 아니 내가 내 목숨 하나 지키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당신의 교회가 아프리카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게 가당치 않은 일입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를 먼저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는가? 너 그렇게 남을 돕다가는 너는 언제 챙길 거야? 세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내가 가진 것을 다 누군가에게 나눠주게 된다면 넌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될 거야. 결국 너는 빈털터리가 될 거고 너는 그 사람보다 못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두렵지 않아? 겁나지 않아? 세상의 가치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먼저 챙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곳간을 먼저 가득 채워야만 돼. 그렇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야. 결국 다 망하게 될 거야. 요즘은 가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협박처럼 들려요. 정말 협박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넌 죽을 거야. 모두 망할 거야. 그렇게 나눠줬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소심해지는 거예요. 헌신하고도 두려워해요. 베풀고도 후회해요. 나누고도 내 마음이 찝찝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 크게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면 우리는 평생 누구도 돕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이어리에 썼던 것을 뒤척이고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쓴 것이 있었더라고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꿈꾸는 삶은 열방을 향해 선교하는 것이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혼자 먹고 행복하기보다는 그것을 싼 것으로 바꿔서 여럿이 함께 먹는 것이다. 편한 차를 타면 빨리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함께 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행복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다. 아멘? 이러고 하긴 좀 그렇죠? 아멘은 아니고. 근데 뭔가 그래요. 좋은 것을 먹으면 행복합니다.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것을 더 값싼 것으로 나눠서 여럿이 같이 먹는다면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편한 차를 타면 빨리 가겠죠. 편안히 갈 수 있겠죠. 하지만 함께 짐을 지고 천천히 걷는다면 어쩌면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 시간들인 거예요.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만 좋은 것을 먹고 행복하기보다는 좀 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여럿이 함께 먹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후 핍박이 심해지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즉 환난을 피해 나온 성도들이 어렵게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큰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9, 30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작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도망쳐 나온 핍박당한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모체와도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소문을 듣게 되자마자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그를 도울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워진 교회, 작은 교회, 환난과 핍박으로 세워진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고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이런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 보내준 사람이었는데 이제 다시 그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낼 결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형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면 돕는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돕기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되돌아오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은 환난당한 자, 억울한 자, 빚진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궁핍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다윗은 눈에 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궁핍한 상황을 보내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또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고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겨다니는 신분이었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보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 마음에 이런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도와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줄 것이요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통해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에 참 가슴 아픈 말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모아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무슨 말입니까? 농민들까지도 군사로 징집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위해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징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정말 저를 잡으러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사울이 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올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그일라 성 안에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거다. 자리를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웬 말입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켰습니다. 그들이 빼앗긴 가축과 가족들 다 찾아 다시 그들에게 돌려준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은인과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거다. 너는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왔는데 내가 이들을 도운 보답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을 것만 같습니다. 배반감을 느끼기도 하고, 차라리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데리고 온 군사로 다 죽여버리고 갈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다윗은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배반했어. 그래도 나는 상처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마음의 배반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 가정을 다 나눠주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라고. 그건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성숙한 섬김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섬김은 내가 섬긴 후에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도 섬긴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섬기고 나서 상처받을 일이 생기고, 때로는 돕고 나서 무시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것이 성숙한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행한 후에 우리가 우리 주인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그냥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말 종의 제자의 자세라고 주님이 가르쳐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하를 도우면서 무엇인가를 보답받으려고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그들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익한 종이요, 나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내 마음을 보아주지 않아도, 그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하여도 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한 이 헌신을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돌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세 번째 진정한 돌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거 다 내어드리고 나서 상처받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거 다 드렸는데 왜 사람들이 저의 헌신을 봐주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나에게 잘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드린 어떤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그 내 모든 헌신이 오히려 내 마음의 비수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다윗은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다 내어주고 나서도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다. 그 이야기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를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털고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되돌아왔던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비책의 성도들에게 이런 성숙한 모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칠게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 그들을 구원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가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내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으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면, 우리 마음에 다짐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남을 돕는다 못 돕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넘어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돕고 나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돕고 나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않습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우리 가진 것으로 다 누군가를 돕고 섬길 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